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가끔 주중에 있으면은 교회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도 이렇게 외부에서 한 번씩 신앙생활에 궁금해가지고 전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코로나 백신 그것을 맞으면 666의 그 표에 증상이 된다는데 그거 맞아도 되는지 여러 아주 고민이 심각하게 자기 아들에도 맞아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저한테 질문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얼마나 내 인생도 힘들고 그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은 절대 그러신 분이 없기를 바라고 이 백신하고 그 666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하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의 그 소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라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시민권을 발급하고 나라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여권을 발급하는 데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영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야 그에 따르는 내게 속한 자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이 요즘 화장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화장하는 거 말고 그 장례식장에서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화장하는 크리미네이트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그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부활할 때 안 된다는데 그런 식으로 또 질문하신 분들도 계세요. 또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내 죽음의 방법으로 구원 얻어요. 그냥 한 가지만 정확하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유언을 했어요. 이 불교에서 화장하니까 그 이방 종교의 문화고 또 불살라드리는 번제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안 좋은 거니까는 그렇게 드리면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매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 혹시 부활할 때 우리를 못 찾을까 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여러분이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땅에다 매장해달라 했는데 이게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나도 원치 않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화장을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전염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해서 나라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구원이 흔들리거나 구할 때 잘못되거나 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히로시마 원자탄 터져가지고 다 불타서 돌아가셔버리면 전사하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힘이 되는지 쓸데없는 것에 걱정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고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진리는 단순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온 세상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아니라고 온 나라와 열방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필요가 없어요. 시편 2편 1절부터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하하하 웃으시며 그들의 세상에 다 일어나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이제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 또 분명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해야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가고 또 믿음 안에서 잘 성숙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성령님이 무엇인가 누구신가부터 알아가는 거죠.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그런 에너지나 그런 힘의 존재가 아니라 물론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성령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성령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열린 것이 언제인가? 공식적으로 그것이 오순절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인 것이 공식적인 성령이 이 땅에 공식적인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때로부터 교회의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러면 구약시대는 성령이 없었는가?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지만 그것은 임의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순절 오셨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또 헷갈리게 만드는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의 일생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뱃속에 여러분이 세례를 한 번 받듯이 성령의 세례는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예요.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의 일평생에 몇 번 받는다고요? 한 번.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의 일평생에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데 그 효과가 영원히 유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받아도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이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세례로. 자, 그러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남종과 여종 살아있는 자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살아있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십니다. 죽은 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데 살아있다고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받는 것이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38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성령이 주시는 어떤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기 때문에,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우리가 뭘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확증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구원 것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우리 안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뭐 하는 것이에요? 도장을 찍는, 도장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인침과 우리의 구원은 다 same, 다 같은 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구원은 다 같은 말이에요. 한 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효과는 영원히 지속돼요. 유효해요. 단 이례적이고 영원히 유효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침, 성령의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봐요. 성경으로 확인을, 성경으로. 그래죠?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이 안 믿잖아요.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뭘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그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것이니가 아니고 받았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구원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인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을 왜 근심하지 말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를 어떻게 도장 찍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영 주님의 것을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부모가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근심이 돼요, 안 돼요? 근심 충만이죠. 근심이 많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신데 성령을 주인으로 하지 않고 종처럼 생각하고 주님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육신 충만을 살아가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어요. 이렇게 성령 근심하게 하다가 구원받으면 어떤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 근심하게 하다가 구원받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실 때 누가 하늘나라 우리에게 다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들림받는 것이 교회가 들림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된 사람들, 제사장들이 들림받는 거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 머리니까 몸인 교회가 당연히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에게 속한 자들,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 나라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성령의 인을 침 받으면, 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데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걸 확인해야 내가 좀 삶이 편안하죠. 걱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여러분이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으로 내 안에 인치심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같이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 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또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정말로 주님,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님이 주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주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시는 여러분,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죄를 사해 주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구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날까지 갈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라면, 왜 그 당시에 누가 주인인데,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인인데, 가이사는 이 세상의 주인일지 몰라도 내 인생의 주인, 내 영의 주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못 부른다니까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라고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죄의 사함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라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자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증거를 또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인을 쳤다는 증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는가?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하나님을 아저씨하고 부르신 분. 그분은 구원받 성령이 내 안에 인친 사람이 아니죠. 웃을 일 아니라요, 진짜로. 하나님을 아저씨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로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 고백은 누구로 되는 것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성령이 우리에게 그 영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성령이 너는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가 물론 육신의 아버지지만 네 인생과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고백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 성령이 인을 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고요?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고요? 아버지로 부르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인치신 거예요? 성령이 인을 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문제는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와 아버지 또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가 자식의 관계들이 좋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나타나게 돼요. 또 성령을 받은 인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을 변하게 만들고 비록 그렇게 잘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내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쫓아가도록. 왜냐하면 세상의 생각은 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우리에게 믿어주도록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성령 인치심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내가 유지해야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도 내가 개판 5분 전으로 10만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죄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은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 오늘 8장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하필이면은 또 술하고 또 성령하고 그냥 이렇게 구별을 해놔가지고 우리를 또 성령을, 거룩한 성령을 그냥 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가? 여기서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혔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향력. 자, 술을 마셔보신 분들 다 계시죠? 술을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한 병 마시고 두 병 마시고 백 병 마시면 이제부터는 술 사람이 되고 술꾼이 되는 것이에요. 중독이 되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충만은 이처럼 우리에게 발목에 이를 수도 있고 허리에 찰 수도 있고 가슴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이야기해요. 한 잔 먹으면 반드시 걸어갑니다. 자, 음주 단속할 때 많이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걸어가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처럼 술이 취하게 되면은 바로 가는데 몸이 제대로 안 따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술정신으로 술사람이 술꾼이 가는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것.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의 그 의미는 뭔가? 성령에 이끌림 받는 것,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 성령에 대해서 인도함 받는 것, 성령에 의해서 절제되는 것. 같은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 내 생각을 성령이 이끌어가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절제가 돼요.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해요. 이런 나쁜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행동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발걸음 돌이켜라고 그래요. 성령이 절제를 시켜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일 때는 가고 싶어서 마음대로 가고 땡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땡기고 마시고 싶으면 마음대로 마시고 내 마음대로 발걸음 가자 이리저리로 그냥 가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 빙빙 돌고 내 마음대로 할지 모르지만 이 생각 저 생각 잡다한 생각들 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생각을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것,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이론과 생각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라고 복종시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각도 성령에서 절제가 되고 말도 절제가 되고 우리의 행동도 절제가 된 것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은 영향력인데 절제된 것이고 성령에서 이끌림 받는 것이고 성령에서 인도되는 것이고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에 통제되는 상태,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자, 불러 성령을 불러. 그 부분도 필요해요, 때로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과 비교한다는데 성령의 인치심은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평생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자, 일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면 인생을 어떻게 돼요? 낭비하잖아요. 방탕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일평생 술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면 방탕한 사람이잖아요.
인생을 주었어도 제대로 살지 못한 것. 자, 성령을 충만하지 않고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준 기회를 다 낭비한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성령 충만해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해버린다고요? 인생을 낭비해버린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성령 충만한데 그 구체적인 증거를 오늘 19절에서 어떤 부분으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풍성하게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은 술을 많이 마시면 세상 걱정 끝이 뭐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시와 찬미는 바로 찬송, 시편이나 그건 다 찬송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이 찬양들이 내게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크신 은혜들이, 시와 찬송들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권하시니까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내 입술에 찬송이 넘쳤고 내 입술에 찬양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향하여 찬송하리이다. 내가 종일토록 주의 율법을 위해서 찬송하리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내 속에 내 영이, 내 육체는 힘들고 내 마음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 신령한 노래로 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면서 너희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내 입술이 음담패설에서 떠나가고 세상에 그냥 쫓아가는 그런 유행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서로 우리에게 서로 화답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주관하게 되면 내 입술의 말들이 바뀌어지게 된다. 자,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이 되고, 바울과 신라가 예수님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맞춰가지고 신나게 맞은 건 아니죠. 힘들고 어렵게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하니? 찬송하니. 그렇잖아. 찬송. 기도하고 찬송하니.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어디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하여서 고난 중에도 내가 찬양하리이다. 왜요?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은 이처럼 삶을, 언어를, 생각을 바꿉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이 충만한 그것을 보니까 19절,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자, 돈 많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은사 많으면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은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지 그 말이에요. 범사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들아 그러잖아요. 섬길 때 주님 섬기듯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슨 일에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감사가 돼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렇게 되었네요. 감사해요. 하나님 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도 감사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승리인지 몰라요. 자, 빨리 달려간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빨리 달려간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식품 잘 먹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을 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그것이 누구라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여기서도 놀라운 성령의 그 지혜를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는 사람? 주로 부르는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는 사람?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친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 되게 살아야 돼요. 주님 이름 되게. 내가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요. 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집 짓어버려요. 예수님 주인이라고 해놓고 주방장 놔두고 내 마음대로 음식을 만들어버려요. 그건 주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이 있어요.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 성령의 이런 감사와 또 이 범사의 감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내 인생에. 우리 아버지가 비밀이 좋은 걸 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마땅히 좋은 거 준비하지 않겠어요? 악인이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겠는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21절에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우리는 성령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은사 저 은사 있고 방언도 해요, 통역도 해요, 예언도 해요,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은사와 믿음은 다른 부분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필요해서 주는 것이고, 은사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로 믿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고린도교에서 내 은사가 최고, 내 은사가 최고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쪼개지잖아요. 은사는 믿음의 성숙과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은사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 좋네라고 하면 그 사람 하는 행동 보세요. 어떤가? 열매가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자,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차 복종하라고 해가지고 끊어버리면 우리는 피차 복종합시다 하고 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부분 그 밑에는 옛날에 했으니까 어떻게 복종하라고 하는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하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네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까는 주인에게라도 주님 섬기듯이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은 또 종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주님 섬기듯이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성령 인치심 받은 자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삽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은 자, 종에게도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주인에게도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남편에게도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또 여자 아내에게도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자녀에게도 모두에게 주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종이니까 우리가 종으로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이제 오직 주인은 누구만 주인이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준다고 이야기하네요. 내가 까다로운 주인을 섬겼더니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로 어쩌다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는 그분하고 말씀대로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네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누가 주인이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 말씀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찬양이, 입술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게 위로가 되고 서로 피차 교제가 되고 사랑이 있는가, 노래가 있는가, 그것이에요. 그렇게 또 세상의 변화하는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남편 내가 섬기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아내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시니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못할 것 같으니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복종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종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마음대로 살라. 자, 성령 충만은 초월적인 어떤 능력이나 내재적인 은사의 활용보다는 그런 파워나 두나미스 같은 그런 능력보다는 내 안에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볼 때, 그래서 내 삶을 다스림, 내 삶이 성령의 인도됨, 성령에서 절제되고 통제됨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성령의 이런 그 은사는 유익하게 주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것만 잠깐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격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 인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안 주고 안 그래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임의로.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도 줘요. 그런데 열매하고는 달라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로움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누구의 성품 같아요?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은사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는 풍성히 맺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복종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없어지면 시간을 어떻게 해요? 인생을 낭비해버려요. 술 취하고 인생 헛된 것처럼 낭비해버립니다. 성령의 은사는 크고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26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면 성령으로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은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모든 것에 영향력,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과 우리 행위까지를 주님에게 인도함 받는 성령 충만함으로 세월을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내게 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 신령한 너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내게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주의 명령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받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주님만 우리의 주가 되도록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므로 성령을 근심케 한 때가 매일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리고 또 빼앗겨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신령한 노래로 감사로 서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을 증거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